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제 살핀 9절에서 제사장의 슬픔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슬퍼한 이유는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에서 반복되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첫째, 제사장들을 세 번 부릅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이라고 부른 후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구체화하고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이유는 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명령형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통곡하라, 울부짖으라, 오라, 밤을 지새우라 등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애국하는데 밤을 지새우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떼 재앙이 성전 제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가 13절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한 것입니다. 13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애곡하라고 한 이후에 14절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됩니다. 즉,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회개의 순서와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애곡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회개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동체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회개 없이 공동체의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15절부터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그 신호는 슬프다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어는 아하라는 감탄사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의 울부짖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13절과 14절에서 지도자와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재앙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확실성은 15절에서 나오는 전능자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심판을 가져오시는 주권적인 왕으로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전능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러 오십니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셨던 분이 반대로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15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전능자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올 것이라고 할 때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전에는 모두 완료형 동사들로만 채웠지만 이 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떼 재앙 이후에 올 차별된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완료 동사를 사용하다가 19절과 20절에 다시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13절부터 시작된 연속된 명령들은 현재 그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긴박한 때문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여호와의 날이 확실히 올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함 가운데 19절과 20절에서 지금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논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일이 될 정도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올 여호와의 날과 현재 인간이 해야 할 회개와 순종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메뚜기 떼 재앙 이후에 벌어질 결과들을 묘사합니다. 재앙의 결과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쓸고 간 황량한 들판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처량한 상황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답을 알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먹을 것이 다 끊어진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진 결과를 묘사하는 순서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 재앙이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텐데 그 어떠한 것보다 종교적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상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인 성전 제사가 멈춘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문제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재앙의 결과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은 기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야 인간은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잠시 있다가 기도하면 사라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의 전조일 뿐이지요. 이러한 심각성을 미리 알고 영적 조치를 취해야 할 리더들이 이와 관련하여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서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메뚜기 떼 재앙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무슨 공식처럼 기대한다면 더 큰 참화가 닥칠 것입니다. 대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멸망이 이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성전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생태계도 그들에게서 돌아설 것이고 짐승들도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온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인간의 심판에 동참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시작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초토화된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죠.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목장의 풀을 살라버리는 불길과 들의 모든 나무를 불태우는 불꽃 같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진하여 고통을 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로 구원하시지만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날은 파멸의 날입니다. 양떼가 뛰놀던 푸른 초장이 황무지가 되고 강물이 말라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죽음과 괴로움 가득한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떠난 백성을 떠나시고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나라를 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구원하시리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공의의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